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 지난주는 25절까지 했죠.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늘 건강한 모습. 오미크론이 매일 10만 명 이상씩 감염되는 와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 보니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천국은 기다리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피조물들, 동물도 식물들도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성도로서 성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늘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드릴 때는 막 짬뽕 이것저것 다 넣어서 짬뽕을 만드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합력한다 그러는데 저는 비빔밥을 또 예를 들겠어요. 비빔밥 넣으려면 도라지 각종 채소를 다 넣어서 비벼가지고 맛있는 비빔밥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죽을 때까지 성화 과정을 거칩니다.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영화 과정이죠. 영화. 성화, 즉 sanctification. 영화는 glorification. 우리는 다 지금 성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 과정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이 성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즉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즉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 하나님께. 중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것이 중보예요.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를 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는 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서로 합력해 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이 바로 오늘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수없이 들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 한번 새기고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방금 206장 찬송가 이 찬양제 불렀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교훈을 받을 것인지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26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는 것은 헬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난티람바 노마이라고, 어렵죠. 시난티람바 노마이.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도우신다는 뜻이, 시난티람바 노마이란 말은 누가 물건을 여기서 잡으면 반대편에서 잡아주고 서로 협력하고 손을 잡아준다는 것이 바로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시난티람바 노마이라는 이 말 뜻이.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것, 그것만이 성령님의 일이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 보시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친구 하나님 자녀예요. 저 친구가 죄 짓고 잘못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중보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무엇을 도우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성이 많아서, 죄성이 가득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성품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오직 자기 힘으로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믿지 누구를 믿냐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기는 뭘 믿어? 나를 믿는 것이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을 해결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보다 육체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요, 기도가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닌데, 그런 생각도 가실 거예요. 아닌데 나는 성령 없이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없이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예요. 능력이 없는 기도예요. 즉, 그런 기도는, 성령이 없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니까 뭐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주문 이루듯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같은 말 또 하고 한다고 해서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없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이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기도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기도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뭐라고 하는지. 에베소서 6장 18절 찾았습니까?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찾았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즉, 어떻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무시가 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진실한 마음, 내 진실한 마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기도가 어떻게 돼요? 샘솟듯이 기도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도하려면 10분 하기가 어렵죠. 5분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기도가 샘솟듯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봅시다. 유다서 1장 20절 계시록 앞에 유다서 봅시다. 유다서 1장 20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찾았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자기를 건축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 빌딩 지어요? 아니잖아요.
나를 건축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진보를 보이며 신앙이 자라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어떤 종교처럼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또 경문을 외우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기도라는 것은 이 예배 때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고 간구라는 것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요구, 이것을 간구라 그러는데 기도나 간구나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믿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늘 기도하시며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6절을 보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렇죠?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때는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때는 성령님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 줄로 믿고 기도를 그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 고민이 가득할 때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말고, 기도가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시죠? 성령님은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은 또 아니에요. 언제나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가까이 지낼 때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성령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님과 가까이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근심케 하지 말아야 돼요. 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근심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신앙 양심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믿고 실천하는 성도, 그런 성도를 성령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는 걸로 믿고 꼭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삶으로써 늘 성령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가 누군가, 성도가 누군가 오늘 확실히 알고 가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는 오늘 말씀에서 두 부류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 오늘 찬양했죠. 오늘 찬양이 전부 다 이와 관련된 찬양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한번 봅시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시작. 천천히 뜻을 확인해 가면서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요절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에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지만은 가끔 이 말씀을 까먹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부르심이 뭐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콜링이에요. 이거 미는 건 컬링이잖아요. 콜링. CALLING. 콜링이에요, 콜링. 부르심.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죠? 그럼 누구를 불렀는가를 확인해 봅시다. 누구를 불렀는가? 30절 보실까요?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를 불렀는가?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글로리피케이션 해 주시겠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부르실 때, 즉 자신의 백성들을 부를 때 아무렇거나 아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미 정해놓고 예정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정한 자들만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이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컬링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뭐예요?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즉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자들만 불러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정론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죠? 그래서 구원은 다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야 돼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증명서가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뭐 증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증명서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무엇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확신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에 대한 대답을 28절에서 확실하게 해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28절에서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뜻대로가 헬라어로 뭐냐면 프로데신. 헬라 성경은 그대로 되어 있어요. 프로데신. 이 프로데신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이거예요. 프로티데미아. 잘 들으십시오. 이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프로티데미아가 어원인데 이 말을 헬라 성경에서, 언어 성경에서 프로데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프로데신이라는 것이, 즉 프로티데미아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전시해 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전시해 놓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전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요, 여러분들을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전시해 놓으셨어요.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은 다 이미 전시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즉 여러분, 우리가 금은방을 가보잖아요. 귀금속 가보십시오. 얼마나 그 형광등이 하며 거기 불빛하며 그 진열장이 얼마나 깨끗하게 귀금속,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것을 전시해 놓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 그 뜻대로 풀어내신 자기를 위해서 전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들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내가 부른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가 부른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부르심을 입은 성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다 세상에 전시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래서 프로데신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택함을 받고 이 세상에 전시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닐지도 몰라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전시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시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그처럼 부름받은 축복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러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 하나님을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내가 뭘 하면 나에게 뭘 주시겠지. 즉 하나님을 거래의 상대로 생각하시는 않겠지요. 하나님과 거래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교회에 뭐 좀 했다 해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 주시겠지. 하나님과 거래하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그런 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시험하지 마십시오.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처럼 철저하게 멸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죄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물이 안 나온다. 먹을 것이 없다.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 구약성경 278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찾았죠?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도문을 요구하느냐? 재물을 요구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해라. 경유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거래의 상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29절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고 우리를 그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부르신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오늘 찬송도 다 그런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 미리 정해서 놓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증명서가 또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흉내라도 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이에요. 사랑하신 자.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구원을 받을 자로 예정해 놓았는지 그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영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닮아가려는 성도, 그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컬링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그 분량까지 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흉내라도 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까 요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예향 선교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서, 그의 인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향기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향수병 열어놓으면 냄새가 다
나가서 뭐 힘이 내는 것처럼 그래도 향내는 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조금이라도 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려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성도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이런 사람이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세상에 전시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예양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시켜 우리 성도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각자 성경책이 있으면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대한 보증이에요. 이게 보증서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확실한 보증서가 어디 있어요. 오늘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보증서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성도들의 삶의 보증이라고 그래요. 어떤 보증입니까? 어떤 보증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선한 일이 됐든 악한 일이 됐든 모든 그러한 일들을 다 합해서 선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약속에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도 반드시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합력을 시켜서 선을 이루는가? 이 말에 우리가 솔깃합니다. 아, 내 인생에 있어서 내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있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줄까? 실체적인 것은 없어요. 각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밖에 없어요. 누구 개인적인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개인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없어요. 찾아봤지만은.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예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칼바를 몰고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말씀 그대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부르셨잖아요. 소름 끼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요, 우리가 다윗 하니까 그저 좋은 일만 있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보는 앞에서 창을 던져가지고 아침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한 번이니까 두 번이나 그러고 3천여 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그랬잖아요. 또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또 바세바를 보면서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즉 왕권의 보증을 받은 다윗 아닙니까? 어디에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예가 어디 있어요? 또 욥 있잖아요. 욥은 아다시피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 많던 재산 전부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고 온몸은 종기가 나서 사금팔이로 긁고, 그런 와중에도 욥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고 욥기 봅시다. 욥기 42장. 욥기 42장을 보십시다. 시편 앞에 욥기 42장. 욥이 고난 당하고 빌닷과 소발 등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다 견디고 이제 38장부터인가 38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욥이 하는 얘기예요. 42장 4절로 6절 같이 읽읍시다. 찾았습니까? 예. 욥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삼나니 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휴게 하나이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 또 항의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구나.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쭉 나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한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 접었습니까? 42장 10절 보십시다. 욥기 42장 10절. 찾았습니까? 예.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에서 보면요. 12절에서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를 낳았으며, 여기에 나온 숫자는요, 양 1만은 앞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면 양 5천 마리였어요. 전부 다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어요. 욥이 뭘 잘못해서 고난받은 거 아니잖아요. 사단의 장난으로 하나님께서 그럼 그래 봐라. 욥을 죽이지만 말고 네가 욥을 시험해 봐라.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이보다 더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가 더 어디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좋은 것도 고난도 모두 합해서 최종적으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성도의 삶의 보증의 말씀이에요. 종례는 뭐예요? 결국에는 구원이에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다 보증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위험이 온다 해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축복과 위로와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삶의 보증을 서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자는 것을 믿는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안 믿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한 보증서예요. 보증서. 사람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신앙이 별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보다 오히려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보십시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시편 중에서 제일 긴 것이 몇 편이에요? 119편이에요. 119편 71절. 잘했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구약성경 892쪽.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가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정금보다 금보다 귀해서 그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해요. 고난당한 또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알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려움, 역경, 이런 고난을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계기로 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의 계기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오늘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보장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인 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계신 거 안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태초부터 창세전에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성화를 도우셔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글로리피케이션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복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 그것이 그 자가 바로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이 세상에 전시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시가,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삶을 보장받은 그러한 성도인 것에 늘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저희들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전시된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석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를 늘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